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큐티인 제목은 사랑과 소망입니다.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묵상할 맛 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위기가 지나면 이제 막 말씀이 쏙쏙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막 했는데, 네, 뭐 여전히 되었담이 없어서 열심히 묵상을 해야겠구나. 역시 뭐 말씀은 그냥 열심히 무조건 봐야겠구나. 뭐 이렇게 느끼면서 열심히 붙어가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이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제 벌써 9장 말씀까지 4장이죠. 4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어제 말씀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이렇게 막 훈계를 하다가 너희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사랑이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만족스럽다, 그런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진 이 원어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매, 이렇게 그 형제나 자매 간의 사랑, 우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복음을 다시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직접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형제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이 아닌 다른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까지 그 사랑을 확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복음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환대와 말씀의 봉사, 그것들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을 대부분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치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한 그 마음 속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알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는 형제 사랑의 이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형제이자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런 사랑으로 왜곡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서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오해를 만들고 배려로 여겨지지 못할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제 육아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감을 이제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양육하면 우리가 어떻게 괜찮아질까, 우리가 어떻게 안 힘들까, 뭐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막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막 오은영 선생님 이렇게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렇게 뭐 아들 막 잘 키우는 법 유튜브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당신 T야? 이렇게 네, 당신 T야?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완전 F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 INFP. 네. 네. TMI인가? 네. 네, 저 결혼이 이제 7년 차예요. 저 7년 차인데 여전히 막 7년 차가 됐어도 여전히 막 정리하는 방식, 아직 생활 패턴이 막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막 수건을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 수건을 이제 열심히 개가지고 이제 수납장에 막 넣어놓으면 이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여러분 모두 빨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집안일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건데 피드백이 이제 좋지 않을 때가 이제 가끔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이제 뭐가 올라올까요? 이제 막 생색이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당신이 옳도다가 돼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반응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보았을 때 내 기준에 좋은 것과 상대방의 기준에 좋은 것이 다른데 저는 제 기준이 상대방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내가 하는 이 방식을 이해해라, 내 마음을 이해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어, 내가 이렇게 막 생색이 올라오고 내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죄를 보지 못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보지도 못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내라라고 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이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생색이 올라오지는 않나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13절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천국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그들이 핍박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죽음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에게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며 사는 그들일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묘비에 이런 글귀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잠을 잔다, 누가 여기서 잠들다, 이런 표현, 신약 성경에서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어법들이죠. 이 표현은 죽은 자들의 모습을 잠든 것으로 이제 다시 깨어날, 다시 부활할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묘사한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본인들이 죽기 전에 곧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놓고 먼저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을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걱정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먼저 죽은 그 사람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확신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성도의 삶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증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죽어질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놓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였어요.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과정마다 우리 부서 선생님의 태클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한 분의 태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전과는 본인이 하던 방법과 달라서, 그리고 때로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의 생각과는 달라서 들어오는 태클과 뭐 그런 좀 트집이었습니다. 이게 행사를 준비하니까 이제 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장시간에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한 내용을 막 다음 날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뒤집는 거죠. 그리고 막 무엇 하나 이제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생떼를 쓰고 막 우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만 하는 그런 독립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부서 간의 연합 행사였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선생님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막 다 수용해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설득하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대화에서 제가 이제 참다가 이제 그 선생님의 막 뼈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교사 그만둔 청년이 몇 명이냐, 선생님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모르시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회의를 왜 하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지, 아니면 혼자 진행을 하시던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죠. 이제 제가 근데 이제 막 언성을 막 높이진 않았어요. 지금 약간 이제 말하면서 또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좀 격하게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되게 조곤조곤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막 많이 막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받아주고 이제 막 계속 설득하면서 좋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막 제가 갑자기 막 그렇게 이제 막 팩트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막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행동을 고치시기는커녕 다른 부서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상황을 막 와전해가지고 전달하면서 제가 막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런 것처럼 막 제 잘못인 것처럼, 심지어 막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상처받은 얘기까지 막 더 첨가해가지고 막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역을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고 막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모습에서 이제 화가 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막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 선생님의 피드백, 막 말 전파하면서 막 저를 막 이제 막 이렇게 저를 막 그런 만들어 가는 거죠. 막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서 막 큰 막 그 분노가 막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또 찾아가 가지고 막 이제 또 막 따져야 하나, 아니 막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면서 막 내가 팩트 체크하고 막 삼자 대면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쨌든 교회 사역이고 이제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대상을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그 선생님도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일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을 제가 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고 합리적 막 논리적 막 이런 기준을 쩍쩍 막 그런 기준을 제가 대면서 정죄하고 그 선생님을 막 품지 못했던
저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집사님께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잘못을 구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해주시고 같이 협조를 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됐고 후에는 이제 막 완전 제 편이 돼주셔가지고 제가 뭘 진행하던 간에 막 협조해주시고 잘 추진해주시고 그런 회복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이제 죽어지는 적용을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날 것을 제가 믿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막 분을 내고 막 팩트로 막 사실 확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 막 죽이려고 했던 저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또 드릴게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썩어져갈 세상에서의 성공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져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강성 목사님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이 말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생과 이생이라는 경계로 삶을 이제 갈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삶을 해석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영생을 믿는 성도가 끝까지 애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에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다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만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점잖은 신사 같은 분이셨는데 교회에 다니시지 않아서 청소년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교회 다니시자고 했지만 모시고 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책감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이제 고등학생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학생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편찮으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시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삼촌들, 뭐 이렇게 이모들, 믿지 않으시는 가족들이 너무 이제 그 복음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의 그 평안을, 화평을 깨트리기 싫어서 이제 그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막 해줬어요. 이제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 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복음을 확실히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믿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이제 전해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애통함으로 위로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그 일시적인 화평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화평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우리 마음에 계속 짐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들 너무 잘 적용하고 계시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함을 얻고 공동체의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전하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여정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구원의 사건 속에서 해야 할 말을 꼭 전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보며 회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말씀으로 직면케 하시고 양육하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으로 내가 먼저 죽어져서 살아남는 그런 경험을 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되어가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되어는 과정과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 주시고 그 복음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살아나고 또 적용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